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찾아오시어 우리의 심령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자의 입술을 지혜롭게 하시고 듣는 자의 귀 또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고백할 때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무소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없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어디서나 하나님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이라고 하면 완성되지 않은 문장인 까닭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 각자가 상황에 맞게 채워 넣으면 됩니다. 일테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한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한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란다. 무소부재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이 고백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거룩한 교회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게 된 것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약속을 따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개인을 변화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공동체까지도 성령을 보내어 변화시키셨습니다. 우선 사도행전을 보건대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방언하는 공동체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외국어로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개인과 공동체는 세상에 충격을 주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계급, 신분, 사회적 위치, 경제적 장벽 모두를 뛰어넘어 서로를 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담을 쌓고 끼리끼리 놀기 마련인데 성령을 받은 신자들은 마음을 열어 서로를 끌어안는 한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쉽게 오해가 되어 기독교 신자들은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오해를 하게 하여 드물지 않게 이단들이 이 본문을 오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 말미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홀로 누리지 않고 나의 필요를 넘어서는 것을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게 되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보이기에 힘썼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각자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방금 본문으로 읽은 3장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다만 물질이 아니다.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한 사람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언뜻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기적이 있게 한 원천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나누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것, 우리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낙심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입니다. 저녁과 아침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차례 기도 생활을 했는데 기독교인들도 같은 모양으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이 경건의 모습들은 경건한 유대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9시가 몇 시인가? 히브리 시간에 6을 더하면 오늘날 시간이 되는데 오후 3시로 유대교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기도를 올리던 때입니다. 두 사도는 늘 하던 대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매일 같은 시간, 정해진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는 구걸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역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그날도 성전 미문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이 어디냐? 그림 좀 띄워주시면 저기 오른편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고 옆에 보면 작은 글자로 성전 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반듯하게 서 있던 그림을 이렇게 옆으로 눕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원래 거룩했던 그 땅을 돈 따서 만들어 놓은 건축물이 성전인데 범죄한 인간들을 내어 쫓으실 때 아담과 하와가 어느 쪽으로 쫓겨났느냐 하면 동편으로 쫓겨났습니다.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인들을 향해 활짝 문이 열려진 공간이다 하여 이 성전의 문도 이렇게 동편으로 나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여인의 뜰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성전문을 통과해서 처음 만나게 되는 장소가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의 뜰이라 함은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마지노선이 여인의 뜰이고 또 저거를 넘어가려고 하면 남자라 할지라도 정결례를 거쳐서 제사하기 위해서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그리고 장애인들은 저 성전 미문마저도 넘어설 수 없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은 특별히 이 미문 앞에서 구걸하곤 했습니다. 바로 이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과 만나게 되는데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가고 있었느냐?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 예배하러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이들의 발걸음은 당연히 성전을 향하고 있었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 처소에 도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2절 이후에 마가 다락방에 모인 이들이 소개되는데 여기에는 12제자의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들 모두
하루 3차례 성전 기도에 동참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2사람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도들이 기도하러 오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2사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다는 아니지만 의도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2사람, 사도가 2명이었다라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늘 이야기 속에서 사도 요한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없어도 오늘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의도를 가지고 2명의 사도를 등장시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2가 상징적으로 사용될 때는 증인, 증거를 전제할 때입니다. 둘이 서로에게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2사도가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향했지만 정작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여 성전 예배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물음은 이겁니다. 이들의 예배, 이들의 기도는 어떻게 된 것이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요. 예배의 뜻을 풀이하자면 예의를 갖추어 절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쉽게도 이 한국말의 예배는 성경이 뜻하는 예배의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예배를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이야기하고 독일어로는 고테스딘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비스, 직역하면 봉사이고 고테스딘스트는 하나님의 일, 이 2단어의 근거에서 예배의 뜻을 최대한 성경이 전하는 바에 가깝게 풀자면 하나님을 위한 일, 봉사로 해석할 수 있고 내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예배가 전부라고 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예배를, 그들의 기도를 방해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 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봉사는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섬길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고테스딘스트는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 문 앞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교회 단 밖에서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곳,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예배 장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기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은 일요일 하루, 주일 하루 1시간 남짓 드리는 그 행사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날 한시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고 공동체로서의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예배는 일주일 동안 모든 날 교회 담장 밖에서도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던 발걸음을 기꺼이 멈춰 세웠습니다. 예배를 방해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 발걸음을 멈추었고 그렇게 기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구걸하던 안진뱅이는 성전에 드나들던 사람과 눈높이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앉아 있었고 기도하러 온 사람들은 바삐 정해진 시간 안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고, 안진뱅이 역시 오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며 경제력을 가늠하고 혹시 동전푼 몇 푼 던져주지 않을까 하여 지나는 사람들의 손을 쳐다보는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성전 민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이에게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4절 말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안진뱅이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낯선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대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5절 말씀,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본문에는 없지만 고개를 들고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는 그 구걸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구걸하는 그 이가 원하는 것을 자신들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언뜻 보면 안진뱅이가 고쳐지는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조점은 이 안진뱅이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병폐 내지는 가장 큰 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고 안타까워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하며 안타까워합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데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돈이 없고요, 무엇을 하고 싶은데 너무 바빠 시간이 없고요, 우리에게 무엇이 없고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점점 작아지고 위축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없는 것을 아쉬워하며 항상 불평하는 우리의 생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금전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것을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눈과 입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입으로 말하였다. 이르되 우리를 보라. 성전을 찾는 이들은 구걸하는 그에게 동전 몇 푼 던져주고 지나치고 피해가기 바빴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 그들의 눈이 평소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도는 따뜻한 눈길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을 바라보며 인격체로 존중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안진뱅이와 대화하였고 그를 어루만졌습니다. 구걸하던 이가 가지지 못한 것은 다만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와 요한이 앉아서 구걸하던 이를 향해 베풀었던 가장 큰 배려는 자기들의 믿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소망을
그를 향해 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권능,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났던 그 큰 권능이 그 사람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라고 구했다는 점입니다. 두 사도가 사용했던 눈과 입, 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믿음과 소망,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은사가 무엇이 있는지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재능을 주셨는지, 무엇을 허락하였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웃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재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할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10분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교우님들 법정 휴가가 1년에 30일인 줄 압니다. 금전적으로 11조 하시는 분 훌륭합니다. 그러나 다만 금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1년 동안 헌금을 단 한 푼 안 드려도 저는 교회가 운영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만 금전적인 11조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그 휴가 중에서도 11조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헌금을 모아, 때로는 재정을 모아 후원하는 여러 선교단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미랄 캠프가 있습니다. 여름에 3박 4일, 4박 5일 이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휴가 내시오. 이런 데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가족 단위로 함께 참여해서 휠체어 미는 일 우리 자녀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일 우리 자녀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짧은 공연을 베풀어 줄 수도 있고 장애인들과 담소를 나누며 복음 전하는 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단 하루라도 가서 우리 성가대 공연도 좀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진 재능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나누자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11조 했다, 내가 헌금했다, 주일 하루 나와 예배 1시간 드렸다, 이걸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때우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남의 이야기를 참 잘 들어줍니다. 또 새로운 교우들이 방문했을 때에 반갑게 맞아주고 살핍니다. 누군가는 상황을 잘 파악하고 필요한 것을 채웁니다. 자신의 재능으로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하는 일은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지만 우리 교우들이 하시는 일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재능이 퍼즐의 조각처럼 맞추어질 때 우리 열린문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꺼운 마음으로 사용해 왔기에 오늘에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더 나눌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주일 하루 교회 오셔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만 가지 마시고 무엇이라도 몸을 써서 하실 수 있는 봉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힘 들이지 않고도 봉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하나씩 제가 다 정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아침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한 바퀴 들어보면서 이번 주에는 종이컵이 3개 나왔구나, 또 이번 주는 어떤 분이 또 주워 버리고 가셨구나,
어떤 분이 또 저걸 엎어놓고 가셨구나 하면서 이런 정리들 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충분히 도우실 수도 있고, 이런 몸을 쓰는 봉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돈만 쓰지 마시고 시간을 쓰십시오. 여러분은 노동을 쓰십시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침을 받고 온전케 된 사람은 건강한 발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9절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지금까지 소외되어 있었으나 가진 바 장애 때문에, 부정함 때문에 성전의 미문을 넘어설 수 없었으나 드디어 이 사람은 온전한 몸을 가지고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까닭에 출입이 허용되지 못하던 곳에 드디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성전 안에 거룩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크게 놀랐는데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얼마나 오랜 세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으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놀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앉아 구걸밖에 할 줄 모르던 사람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알고 놀라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았을 때에 그 헌신을 통해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은 돈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열젖남짓으로 짧게 설명되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던 그 현장에서 최소 반나절 이상 대화하며 이루어진 일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걷게 된 자는 자신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베드로와 요한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사도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진뱅이에게 전해졌고 그 마음에 믿음이 먼저 생겼습니다. 이것이 만약 영화의 한 장면이라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안진뱅이는 분명 나는 믿나이다 아멘 하고 자기 다리에 믿음을 가지고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고침받은 기적은 베드로의 능력, 베드로의 믿음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이 바로 안진뱅이의 믿음이 되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놀랐습니다. 오늘 이 기적은 두 사도에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두 사도는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할 기회를 얻었을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도는 안진뱅이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여 자신들이 드리고자 하던 예배가 방해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그 밖에서, 성전 밖에서 하나님이 친히 영광 받고자 예배를 준비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할 은사가 제게는 없기 때문에 그저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찬양이 다만 노래가 아니라 우리 삶의 내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여러 이적과 기사가 나오지만 이 모든 기적은 본질이 아닙니다. 핵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양념인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짜 기적은 백성들의 관심이 모여지고 베드로가 다시 한번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된 데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내놓음으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요. 어느덧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부자라고 해서 더 가지지 못했고 가난하다라고 해서 적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엇이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의 몸을 들여 노동을 들여 하는 그 봉사를 하나씩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 우리가 거저 받은 것 중에 이웃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지지 못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교회 안과 밖에서 크고 작은 기적을 만들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이미 주신 것을 10분 활용하며 복된 신자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고 그 뜻을 구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재능과 물질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께서 주신 이웃들을 향하여 아름답게 사용하는 복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